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금요일 말씀을 묵상할 김기락 전도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서 수많은 죄를 범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는 의인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용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지만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무분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분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너무나도 큰 대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죄는 그냥 용서하면 없어지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기에 언제나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에게 따라야 할 대가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아도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순종은 흔적을 남기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것이다. 지금 그들의 신들이 그들이 피신처로 삼은 바위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물인 포도주를 마신 그 신들 말이다.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피난처를 주게 하라. 이제 내가 바로 그임을 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다. 내가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것이다. 아무도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내가 내 손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선포한다.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날카롭게 갈고 심판 때 내 손이 그 칼을 잡을 때 내가 내 원수들에게 안갚음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내 화살들이 피로 가득하겠고 내 칼이 살해된 자와 잡힌 자들의 피와 함께 육체를 삼킬 것이니 곧 대적의 머리다.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분이 그분의 종들의 피에 보복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원수들에게 복수하시고 그분의 땅과 백성들이 지은 죄를 구속해 주실 것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나와 백성들이 듣는 데서 이 모든 노래로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다 낭송한 후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진지하게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해 삼가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가르침은 너희에게 그저 헛된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 너희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다. 바로 같은 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아바림 산맥으로 들어가 여리고 건너편 모압의 느보산으로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유물로 주는 땅 가나안을 바라보아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네 선조들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네가 올라가는 산에서 죽어 네 선조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의 무리바 가데스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신의를 저버렸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네 앞에 있는 땅을 볼 수는 있겠으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불순종, 죄의 대가는 무섭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무서운 죄의 대가를 허락하셔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다는 말은 단 한 점의 죄와도 함께 계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죄와 완전히 구별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빛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은 어두움을 밝힙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두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두움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밤에 어두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해가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없는 것이고 어두움이 있으면 빛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이 빛과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죄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죄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1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날카롭게 갈고 심판 때에 내 손이 그 칼을 잡을 때 내가 내 원수들에게 안갚음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했던 이방 민족을 향하여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이방 민족들이 이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이렇게 무섭고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다 엄정하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기준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50절, 51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내 선조들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내가 올라가는 산에서 죽어 내 선조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의 무리바 가데스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신의를 저버렸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모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신광야의 무리바 가데스 물가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로 모세를 죽게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엄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죄에 대해 엄격하신 하나님의 모습 이면에 있는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하신 것은 모세의 죄 때문이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어가지 않아야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분명하게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심판하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시는 뜻과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불순종과 죄는 흔적을 남기지만 그 흔적으로 인해 우리는 조금씩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설사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흔적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온 마음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모든 죄악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죄가 우리에게 남기는 흔적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